3월 24일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헤롯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징조가 뭡니까? 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와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질문을 날카롭게 구별하십니다. 성전 파괴의 징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곧 세계의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 중심주의적인 우물한 개구리 같은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거 너희가 이걸 경험하게 될 거다. 살아서 경험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구별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앞에도 이렇게 똑같은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를 알고 싶은 어떤 집착,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어떤 그런 집착이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신실해야 하는가를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봄이 오면 딱딱한 가지가 물러지고 잎이 돋죠. 경험 있는 농부는 그것만 봐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상식적인 지혜를 비유로 드십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5절에서 23절에 그 말씀하신 징조들,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의 분쟁,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그리고 유대로 도망하려고 하는 경고, 이 모든 것들이 성전 파괴의 어떤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잎사귀였습니다. 역사는 그걸 증명하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주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이 경고하셨던 이러한 징조들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당대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유대 전쟁 당시의 참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거짓 메시아들이 활동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이 30절에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는 이러한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현대의 성서신학자들은 이 세대라는 말을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로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실패가 아니라 성취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절과 30절의 이 모든 일과 32절의 그날과 그때는 서로 다릅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의 심판과 역사의 어떤 최종 완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만 주님은 그걸 구별을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선언하십니다. 31절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3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모른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건 분명하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보다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이단적인 어떤 그러한 그 신학을 이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케노시스, 낮아지심으로 이해합니다.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일정한 제한 가운데 스스로 거하셨죠. 그거는 신성의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독론 논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 세계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성장을 이룬 반면에 또 한국교회 초창기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사실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국내에서 자칭 재림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고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각각의 그런 이단들은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잘못된, 아주 왜곡된 종말론이 뒤얽혀 있죠. 제가 학창 시절 때 1992년에 그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10월 28일 자정에 휴가가 일어난다라는 예언하에 수많은 명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휴거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동했던 그 목사와 그 일가는 제 기억이 맞다면 어디 하와이인가 어디 그 외국에 자신들의 재산을, 부동산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 내가 나를 계산했다. 이 인류의 어떤 최종적인 날이 이때라고, 이제 곧 온다고, 이러한 날에 그 정해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오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아버지만을 아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어떤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러면 어떤 세계의 어떤 종말에 관한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많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뭔지 두렵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끝장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완성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기대를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계산할 의무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살 의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3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있다.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종들한테 이렇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그리고 문지기에게 이렇게 명한다.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이요, 33절에 또 34절에 35절 37절에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건 뭐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수사학적인 어떤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자, 그런데 비유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일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물을 각각 그 역할에 맞게 맡기죠. 그리고 2번째는 깨어있으라 라고 명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일은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고 헌금을 교회에 다 모으고 어떤 주님의 재림과 휴거만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 손에 그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달란트를 확장하다가 그 달란트를 손에 쥐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루터는요, 이걸 직업 소명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그 일상의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을 등지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더 신실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이 35절에서요, 그 주인이 올 수 있는 그 4개의 시간이 나옵니다. 저물 때, 주인이 밤중에도 올 수 있다, 닭 울 때 올 수도 있다, 새벽에 올 수도 있다, 너희가 근데 알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던 경비병의 교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어느 시간에도 주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루 24시간 어느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 13장 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유튜브나 각종 SNS에 보면 종말론적인 불안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지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전쟁이 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하면서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런 상황들이 또 자칫하다가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 인류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불안한 심리에 기생해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적인 훈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에 여러분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노동으로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각각에게 그 역할에 맞게 사물을 맡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돌보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 어떤 이들에게는 이웃을 섬기는 거, 약한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곧 깨어 있음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맡겨진 일을 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 거짓과 폭력에 맞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더 관대하고,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공동체에 와야만, 우리의 이 특별한 그룹 안에 들어와야만 특별한 때를 알 수 있고, 또 특별한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다.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우리 주인 앞에, 참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계산하려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이 여러분들을 거짓 예언자들에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정직하고 사랑하며 약한 자 곁에 서서,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복음에 깨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상 언제를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앞에서 두렵고, 또 우리가 안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이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나를 계산하려고 하는 집착에서, 불안을 무기로 삼는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사물을 맡기신 곳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사랑하며 약한 자 곁에 서서 거짓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손에 열매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종말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